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대장자를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품고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근데 진짜로 품어야 부흥하는 부서가 유치부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이를 품어야 지금 벌써 유치부에 오기로 예약된 친구들도 있다고도 하는데, 우리 대강교회 우리의 많은 우리 또 세대들이 또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품고 우리 유치부가 또 부흥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늘 그런 것 같아요. 유치부의 선생님들 특히 바라보게 되면 사실 옆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힘들어요. 말도 안 듣죠. 가끔 기저귀도 가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늘 표정은 밝은 모습들을 보고 너무 행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기쁨이 넘쳐나는, 또한 우리 아이들 알아듣지 못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로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무럭무럭 그 말씀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 즉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보통은 예수님께 붙잡히시기 전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들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떠올리고 공관복음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르게 그 겟셋마네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아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기도, 중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장의 기도에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또 만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 바로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복음에서의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바로 전 16장까지 기나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고 나서 오늘 1장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주님 영화롭게,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오늘 읽은 20절 바로 전 19절까지는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통일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은 떠나고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있는 동안 악으로 인하여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20절 그 대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20절에 보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문장 그대로만, 그 문장에만 충실해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이 제자들이 직접 복음을 전한 자들, 쉽게 말해서 당시론 예수님의 첫 번째 1세대 제자들과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의 말로 주님을 믿게 된 그 다음 제자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 주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모습, 그 모습만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이 그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붙잡히시기 전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소망을 잃을 것이다 여겨졌던 이 제자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또한 그 복음이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하여져서 지금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보다도 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하나의 사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하여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하여지며 또 전하여짐으로 구원받을 모든 세대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땐 오합지졸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보전하여 주십사, 지켜주십사 기도하고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말미에 그들을 통하여 온 세대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예수님과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그 말씀에 오늘도 다시금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바로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과 이제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성도들 향한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바람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기도에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데 한 가지의 흐름을 본다면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본문 앞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하시면서도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자들이기 하지만 그들만을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추구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 그들이 갖게 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신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가 되지 못할 게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또 23절 반복되는 내용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니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모델로 삼아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라. 너희는 하나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많은 그룹들과 공동체와 조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면 살고 하나가 안 되면 죽는다. 맞습니다. 참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은 단순히 뭉치는 것, 그냥 마음을 모은다는 건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모델이 있으니 그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원히 나뉘어지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바란 것은 바로 하나가 되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는 건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또 알기 원하심도 기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잘 믿고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흔히 가보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 모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문으로 더 많은 이들이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따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살아가셨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같이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또 전달되시 원하신 것이 너희는 하나가 되기 원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바람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제자들과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던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그 성도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 되신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할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며 주님의 바라심, 예수님의 그 바라시고 원하심에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시요 우리를 향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하긴 하죠. 신이 어머니를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잘못된 말이죠. 그래도 그만큼 이 말은 우리 어머니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자녀를 향한 그 행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곤 하지요.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맞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천국은 어떻게 말합니까? 흔히 좋은 경치, 맛있는 음식, 또한 나를 편안하게 하는 장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저 모든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에 대한 하나의 대체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에선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천국이 아니냐? 진정한 천국이 되기 위해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천국이 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천국일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행복은 단순히 잠깐 누리는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일 뿐 그것은 진정한 천국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26절 끝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불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가 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가정을 보니 참 천국과 같구나. 저 교회를 보니 참 천국과 같구나.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가 된 가정과 교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비슷한 문장이 오늘 나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3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나타나 세상이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하는 일을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그것은 요즘만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러했고 초대교회 때도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땐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도, 저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교회는 천국과 같구나 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이 알고 또한 온 세상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 그로 인하여서 그냥 하나가 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결국 교회의 어떤 세력이 커져서 그로 인하여서 지역과 나라를 통째로 장악한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 사실 그들의 모임은 어떠한 커다란 건물에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들의 공동체는 어디에 모였느냐? 집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작은 집에 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더 큰 공간에 모이기도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인 것 같은 이런 공간은 초대교회 처음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작게 여러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모인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은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지역에서도 함께합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 먼 곳의 교회에 와도,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던 믿음의 공동체들과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를 향하여, 그들 향하여 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핍박은 계속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됨을 고백했던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에선 그들을 향하여 핍박을 하면 그 공동체가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교회사를 살짝 살펴보다 보니 그 하나됨이, 그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던 그 교회 공동체가 달라진 계기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가 공인되었다고 그건 너무나 잘된 일 아닙니까? 실제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핍박받고 죽어가던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마음껏 하나 되어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아가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핍박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고백했던 그들이었다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힘썼던 그 교회가 이제는
그 교회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 모였던 성도들보다 이 땅의 세상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을 위해 모이기 시작한 가짜 성도들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그냥 이전에 핍박받던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에 모였던 교회 공동체가 아닌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을 힘들게, 자신들이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가며 그 안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교회를 떠나 광야로 나아간 일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가 어찌 됐습니까? 억지로 하나가 된 교회를 표방합니다. 하나가 된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보이려고 외형으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가고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됨도 잃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잃어가기 시작한 것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상한 말이지만 100%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가정과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과 교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끔 실수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꿈꾸었던 모습들을 되짚어 보면 이전에 어느 순간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상 어디에서 봐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 곳이 좀 드물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대한민국 이 나라, 그렇게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이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으니까요. 교회 건물은 늘어가고 교회 성도들은 많아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지만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가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 조금 거꾸로 퇴행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한 섬김입니다. 우리 공동체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또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 겸손히 섬기며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만 마음을 모은다면 그냥 새가 늘어나는, 그냥 교회가 커져가는 교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매번 읽고 알고 외치죠.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을 늘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당연히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또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올해 교회 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있지요. 올 한 해는 이 표를 정했지만 이거는 그냥 올 한 해만 가져간 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우리의 가정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에 볼 때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저 가정은 천국과 같다, 저 교회는 천국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득 어버이날을 앞두고 생각해 보게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 각 공동체의 부모님들, 영적 부모님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영적 부모님의 역할들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그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어떤 한 아버지가 이러한 고백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을 키우던 때를 돌아보면 저는 참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무엇을 채워준 기억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저를 칭찬해 본다면 그것은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준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도 내용은 매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어떤 청년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청년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깝게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점차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기로 했고, 한 형제의 순서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단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부모님은 무엇보다 착하고 예쁘고 상냥하고 남편 말 잘 따르고 집안일 잘하는 훌륭한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속히 그 며느리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서 그 글을 쓰신 분도 제가 보는 저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 실제로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또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지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영적 부모로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를 비교해 보며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부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가 건강하기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건강하다면 자녀들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가 되기 위해선 누구보다도 영적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처럼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가정과 교회에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그들을 나의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귀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에 항상 힘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고난의 길을 앞두고 힘써 기도하셨죠. 우리도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도 힘써 지켜가는 일, 힘써 기도하는 일, 힘써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적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해주신 것 바라볼 때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대강교회, 지금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그 귀한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축복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령 충만한 공동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됨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대강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